따라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름을 높였다고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1189장을 전부 축약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입니다.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죠. 효도는 도덕의 근본이고 인간 교육의 근본입니다. 효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거나 모진 짓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웹스터라는 조그만 마을에 자비스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26년간 해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 들어서 병에 걸렸고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끝에 그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기 되는 날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는데 안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어머니가 심어 놓았던 밭에서 화초의 꽃을 따다가 어머니 영전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이것을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빨리 어머니 주일을 받아들였는데 1930년 구세근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이 시작됐고요.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아버지들이 조금 우리가 거시기하다 같이 해달라.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땅의 첫 계명인 5계명을 우리가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열로 묶은 걸 10계명이라고 그래요. 1부터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대신계명, 5부터 10까지 6가지를 대인계명, 바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일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교의 바탕하에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제사는 살아있는 부모가 받아요? 돌아가신 부모가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도 나이를 먹어요. 귀신이 몇 년 또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그거 알아야지. 120세. 귀신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120년을 또 돌아요. 근데 생일날이 되면 찾아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밥그릇에
숟갈 젓갈을 꽂아놓고 와서 잡수시도록 문 닫고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핍박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그런 종교예요. 자, 조선시대의 무명의 시조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조를 남겼는데,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에야 애달다 어이하리. 일 중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귀신에게 제사상 잘 차리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런 효도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 누구 것을 먼저 따라라? 주님의 뜻을 따라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지요. 프란치스코가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은혜를 받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수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나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 그 옷 다 벗어놓고 가. 그러니까 팬티까지 벗어놓고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불효했어요? 효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져 가던 천주교를 살렸어요. 거룩한 성인이 돼서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버지에게 효도했어요? 불효했어요? 가문이 명문된 거예요. 프란치스코, 나는 거기를 아시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변방인데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면 가문의 영광,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귀를 기울이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식 새끼가 대부분 귀를 기울여요, 귓등으로 넘겨요.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륜의 첫 계명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두신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상담학의 우리 당대에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88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신안 앞바다 증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증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갔다 오지 않고 어떻게 사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유명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섬인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사적뿐만 아니라 슬로우 시티로 굉장히 중요한 섬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를 목포로 유학을 나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면 김치를 잘 담그는데 아들을 김치를 갖다 주고 싶어서 증도에서 1952년에 목포를 나와야 되는데 범선밖에 없어요. 돛담배, 바람에 의해서 가는데 바람이 잘못 불면 닷새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는 방법이 있는데 새벽 3시에 걸어서 1km를 바닷길이 열리는데 물이 한 찰랑찰랑 무릎에 차는 걸 1km 걸어서 다른 섬으로 새벽 3시에 가야 돼. 그럼 또 산을 넘고 다른 섬 하나를 넘기면 빨리 가는 배가 거기 8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뱃삭 보리쌀 한 가마, 그리고
김치 이거를 이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번을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교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데 수건을 동이고 얼굴은 새까맣고 못생긴 엄마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서 나가지 않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간 다음에 나와서 엄마 왜 왔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너 보고 잡아서.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걸 8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이제 미국으로 박사학위하러 유학을 68년에 가는데 나이 30에 미국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너 가는 거 김포공항에서 보고 싶은데 김포공항을 어떻게 와? 못 가.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지 3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2달 지나서 왔어요. 70년. 지금부터 56년 전 얘기야.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못 본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가 부르더니 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이런 것은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넌 생각나는 게 없냐?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가난과 무지와 이런 거밖에는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일주일에 또 부르는데 교수가 책을 펴놓고 빨간 줄을 근 책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자소서를 158페이지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써냈던 책이야. 거기에 어머니 이야기가 가득 써 있는데 그걸 보더니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의 너를 만든 거야. 그때 정택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그냥 뛰어나가니까 교수가 저게 돌았나. 그때의 어머니의 사랑을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시고요. 제가 만 71세를 2월 4일 생일이 됐을 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영정 사진은 있지만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추억도 나이를 먹는다. 낚싯줄 끊고 달아난 물고기처럼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진다. 흑백 속 사진 속 친구 이름처럼 입가를 맴돌고 있다. 영정 사진 속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운 그 목소리 끝내 들리지 않는다. 기억 저편 아름답고 서러운 추억들이 아스라이 사라져 간다. 추억도 나이를 먹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지 목소리가 기억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는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자녀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모른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상처를 안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내 생명을 가능케 한 부모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부모를 잘 모시는 법,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 늙음을 이해하라, 웃음을 선물하라, 용돈을 드려라, 일거리를 드려라, 대소사를 의논하라, 가끔 같이 자라, 손때 묻은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을 정리해 드려라, 부모의 방식을 인정하라. 늙은 부모님하고 함께 같이 자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를 혹시 꼰대라고 그러고 틀딱이라고 그러진 않는가요? 나 요새 알았어.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노인을 틀딱이라고 그러는데, 와, 웬수들. 여러분, 너도 늙어봐. 이게 제일 모진 말이에요.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우리가 그 노래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일찍 철들어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40년 되니까 어머니 음성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을 때 잘해. 3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초나라의 노래자는 60에, 옛날 60이면 완전 노인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어머니, 80 먹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전혀 흉보거나 조소하지 않았어요. 왜? 효도하는 마음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종로구 효자동은 들어보셨어요? 젊은 부부가 혼자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기를 눕혀놓고 얼른 밭에 나가서 부부가 일하다가 젖먹이로 뛰어들어와요. 근데 젖먹이로 뛰어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낮잠을 자다가 손자를 깔아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아기를 빼냈는데 숨이 멈췄어요. 그냥 안고 뛰어와서 아버지가 이거를 알면 어떡하시나.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이를 받아 안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깔려주고 할아버지에게 불효를 했으니 너는 이 죄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귀싸대기를 너무 세게 때렸는데 깨어났어요. 효자, 효부가 살았던 동네 효자동에 얽힌 전설 따라 삼집.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말해요. 끊을 수 없다. 부부 관계는 뭐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사연을. 부모와 자식은 피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 물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고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공경한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륜의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